할렐루야, 빛을 담은 교회 이정훈 목사입니다. 한 주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 주를 멋있게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요,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요한복음 17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하시는 부분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깃발이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장면 많이 보셨죠? 정상회담하는 모습들인데 이런 장면들을 볼 때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왜 그 각 나라의 국가 대표들은 자기 나라의 국기 앞에 앉아 있지 왜 상대방의 국기 앞에 앉아 있을까라는 그런 좀 궁금한 점이 있었었는데, 제가 자료를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오른쪽하고 왼쪽을 얘기할 때 보면은 뭔가 오른쪽은 옳은 것, 왼쪽은 잘못된 것,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오른쪽은 상석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대표나 중요한 손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오른쪽의 자리를 예의를 갖춰서 내어드리는 거죠. 사람한테는 그렇게 내어드릴 수가 있죠. 그런데 국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을 항상 위치를 잡고, 이 태극기나 이런 국기들은 위치를 바꾸지가 않습니다. 오른쪽을 대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각국의 정상들이 타인의 국기 앞에 이렇게 앉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 국기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고구려의 광개토대왕 아시죠? 땅에 엄청 넓게 정복을 했잖아요. 야, 저 땅이 아마 우리가 아직까지 소유하고 있다면 글쎄요, 우리가 아마 지금과는 또 다른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저 당시에 광개토대왕이 자신이 전쟁을 할 때 깃발을 휘날리면서 달릴 때 그 깃발 아래 모였던 군인들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참여를 하냐면, 나는 광개토대왕의 군인이다. 나는 광개토대왕의 이름으로 싸울 것이고 그를 위해서 죽고 사는 그런 군인이다라는 어떤 마음에 다짐을 하고 참석을 합니다. 참여를 하는 거죠, 전쟁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의 전쟁을 통해서 그 싸움의 용맹성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식이 퍼져나갔겠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깃발만 봐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은, 적군들은 벌벌 떠는 그런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깃발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몽골의 여러분 잘 아시는 제1대 징기스칸 같은 경우도 그의 기록을 보니까 해 뜨는 동부터 해 지는 서, 그 넓은 영토를 차지했다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깃발 아래에 모인 몽골인들은 어떤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나는 징기스칸을 위해서 죽고 사는 그런 군인으로 참여한다는 거겠죠. 그리고 저 깃발을 보는 적들은 징기스칸이구나 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위축되겠죠. 왜요? 워낙 싸움을 잘하고 그만큼 큰 영토를 차지했으니까 얼마나 위험이 있겠어요. 서양의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젊은 나이에 거의 인도까지 가서 영토를 넓혔는데 짧은 시간에 이만한 넓은 영토를 차지하는 왕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들이 자신의 이름의 깃발을 내걸고 오래전에 그런 명성을 떨쳤지만 오늘날까지 그들의 명성이 우리의 영향을 미치나요? 그 깃발의 의미는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어떤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요.
심지어는 뭐 깃발을 찾아볼 수도 없죠. 뭐 정말 있으면은 뭐 저 박물관에 한 귀퉁이 어떤 천 조각으로 남아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요, 깃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할 때의 싸움인데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입니다. 군사가 조직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군사적인 훈련을 받은 민족도 아니에요. 그런 민족이 아말렉 군인들과 싸운다? 뭐 결과는 너무 뻔한 거 아닌가요? 아말렉의 승리로 갈 것 같, 당연한 승리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얻습니다. 그 이유는 방금 읽었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니시라고 하였다 그랬어요. 이 여호와 니시를 영문으로 바로 번역을 하면 이거예요. The Lord is my banner.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우리를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잖아요.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이런 것을 다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모인 뭐예요? 좋은 군사들이라는 거예요. 아까 광개토 대왕이나 알렉산더 대왕이나 징기스칸에 모였던 그 군인들이 어떤 마음으로 모인다 그랬어요? 나는 그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를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마음으로 모인다 그랬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깃발 아래에 좋은 군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모이는 거예요? 이 마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고 사는 그런 백성으로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할 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전쟁할 때는 자기 각자의 신들을 앞에 두고 싸웠거든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패가 나면요, 우리의 신이 이겼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앞에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한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앞세워서 전쟁한 그 백성에게 패배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깃발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 하나님을 앞에 두고, 여호와의 깃발이신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는 전쟁에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런 소문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리고에 퍼진 거예요. 기생 라합이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여리고에 있는 백성들이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쟁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앞에 두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깃발이심을 두고 싸웠던 이 백성들의 소식을
여러 있는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마음이 녹아내려 버렸대요. 정신이 잃었대요. 여호와의 깃발을 앞에 두고 그분께만 집중하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와의 깃발의 영향력이 오늘날에도 미치고 있습니까? 네,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알렉산더나 징기스칸이나 광개토 대왕의 그 깃발은요, 지금의 우리에게 아무 의미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깃발을 앞에 두고 싸웠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십니다. 어떻게요? 그걸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보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뭘 하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었고 그들에게 아주 진실한 기도를, 중보 기도를 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보여주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됐대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대요. 지켰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보여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깃발,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간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깃발 흔들면서 간다는 거 아니잖아요. 뭐겠어요? 예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깃발을 보고 뭐 했겠어요? 집중했겠죠.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전쟁할 때 그 깃발에 집중하면서 전쟁했을 거라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깃발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그 누구예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이죠. 그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고 나아갈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미칩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 할 때요? 우리가 그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나아갈 때 그 앞에는 여호와 니시, 깃발이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네. 우리 이걸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 동안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요, 질문이 사라져요. 왜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질문의 해답들을 찾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이 시선이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환경들 속에 이렇게 계속 시선이 가 있으면요, 어떤 질문들이 나오냐면, 왜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환경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면 답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어떤 일들이 있나요? 그 집중할 때 우리의 모든 질문의 답이 성경에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질문들이 사라져요. 이번 한 주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좀 경험을 하면서 여호와 니시, 깃발이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를 헤아려서 찾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그분께 집중하며
이 한 주도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리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바쁠수록 더욱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을 방해하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한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전신갑주를 준비하여서 우리가 담대히 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하늘의 지혜 주시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은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기서 본받는다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기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기준이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기준은 움직이지 않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조회했을 때 뭐 체육 시간에 이렇게 오와 열을 맞출 때 가운데 친구가 한 명이 딱 기준을 잡으면 그 기준선을 중심으로 오와 열이 쫙 맞춰지잖아요. 그 기준. 그 기준에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면 사도 바울, 내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도 내 뒤에 있으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 이거죠. 나를 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 삼고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순간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맞추어서 전쟁할 때 그 깃발을 앞에 두고 싸우는 것처럼 전쟁터와 같은 세상이잖아요. 여호와 깃발, 말씀을 앞에 두고 승승장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